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방법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고 단지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성경이 있다라는 소중함을 잊은 채 사람들은 늘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늘 하나님의 것을 알려고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기독교에서 기도가 있다라는 건 정말 특권이요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 아주 중요한 특권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특권인 만큼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분들에게 제가 늘 대답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성경을 읽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기도는 많이 하려고 해도 정작 성경을 읽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누린교회에 신학생들이 좀 몇이 있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는데 금년 들어서 교사들은 한 달에 성경을 일독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해서 본인들이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우리 누림 교사들만 모여서 매일 새벽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달에 1독씩 딱딱 끝나서 지금 벌써 2006년도에 3, 4, 5월 잘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나오는 우리 학생들을 보고 어떤 목사님께서 못들 하고 오는 거야? 예, 저희들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 사람들아, 학생들이 신학책을 읽어야지 성경을 읽으면 되나? 신학책을 읽어야지.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신학책을 읽으면 뭔 내용인 줄 알겠는데 성경을 읽으면 통 뭔 소리인 줄 모르겠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고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마음과 방식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묻고 찾고 명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구도자, 말이 정말로 멋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자, 표현이 멋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는 무관합니다. 기독교는 묻고 찾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묻고 찾는 시간에 읽으시면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답으로 다 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물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앞으로 나를 어떻게 쓰실까? 지금 쓰시고 있는 그대로 쓰십니다. 어느 학생이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고등학교를 정말 열심히 다닙니다. 새벽부터 아주 새벽 5시 반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학교를 갑니다. 도시락 2개를 싸서 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학교에 있고 저녁 늦게까지 심야 때까지 학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되어도 학교를 갑니다. 얼마나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지. 그렇게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데 절대로 교과서를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막 진도를 나가시면 그때 눈을 딱 감고 교과서의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 묵상을 합니다. 이 학생은 열심히 있는 학생은 맞지만 제대로 된 학생은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신앙의 교과서인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것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은 이 귀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은혜를 주셨다고, 복을 주셨다고, 다 주셨다고. 이제 우리가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낸다고 해서 새롭게 더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주셨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에 저도 성경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꼭 질문이 나옵니다. 더 받을 게 없다면, 충성한다고 복이 새로울 게 없다면 그럼 누가 왜 못하러 충성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나마 기도하고 그나마 예배드리고 그나마 충성했던 건 앞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 때문이었을 텐데 그런 것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니까 열심을 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만약 더 받을 것을, 앞으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 예를 들었으니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학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 대학, 종합대학 여러 가지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학교가 무지하게 많은데 요즘에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학교 중에, 대한민국 대학교 중에 향학열이 가장 높은 곳, OECD 가입한 국가 중에 그들 학교 중에서도 가장 향학열이 높은 대학교가 우리나라에 한 군데 있습니다. 대학교 중에 가장 향학열이 높은 대학, 그 대학 이름이 뭐냐면 노인대학입니다. 노인대학. 왜냐하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공부하고 싶어서, 본인들이 공부하는 게 좋아서, 본인들이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스러워서, 본인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그거를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그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그 대학은 휴강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난리래요. 그 대학은 방학한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제발 방학을 줄여달라고 그런대요. 그 대학은 선생님들이 조금만 놀려고 하면 그렇게 날리고 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대요.
그 노인대학에 나오는 학생들은 이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한다고 더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한 시간도 졸지 않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답니다. 왜?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과 소중함과 기쁨과 감격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내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럽고 복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구현하며 누리며 실천하며 체험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행하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 더 줄 게 없다고 해도, 더 나올 게 없다고 해도, 더 나아질 게 없다고 해도 이미 가진 것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알기 때문에 열심히 즐겁게 신나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단하신 신앙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훌륭하신 신앙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해서 복을 더 받을 게 없다고 제가 오늘 처음 말하는 게 아니라 벌써 몇 년째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래도 고집을 피며 이 교회를 다니시는 걸 보면 여러분은 대단하신 믿음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불쌍하게도 믿는 자들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은혜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복이 인간의 수고와 열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사랑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누가 복을 받느냐? 충성한 사람이 받고 누가 복을 많이 받느냐? 열심히 일한 자가 은혜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을 변질시키기 가장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과 죄인의 원리, 죄인의 방식, 죄인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늘 죄의 원리와 죄의 가치와 죄의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사고방식 속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을 설명해주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낯설어합니다. 어색해합니다. 그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원리 말고 죄의 원리, 세상의 원리대로 말을 하면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행한 자에게 복을 준다. 게으른 놈들은 국물도 없다. 그러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럼 그렇지. 그래서 전부 다 열심히 해야지라고 각오를 합니다. 당연하게 들리는 것 같고 맞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말해요. 새벽기도 나오는 자하고 안 나오는 자가 같으면 되겠어? 헌금을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이 똑같은 복을 받으면 되겠어? 주일 예배 드린 사람하고 안 드린 사람이 똑같은 은혜를 받으면 되겠어? 뭔가 달라도 달라야지. 그러면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부감이 없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열심히 행한 자요? 아니요. 그러면 게으르게 행한 자요? 아니요. 부지런했던 자요? 아니요. 그럼 나태한 자요? 아니요. 그럼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누구에게 주느냐? 간단합니다. 가장 필요한 자에게 주십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주느냐? 필요한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심, 충성, 헌신, 부지런, 수고 그거와 관계없습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자가 누구냐? 그 복이 필요한 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요청되는 자가 누구냐? 그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의사 중에 대장암 전문으로 하는 의사분이 계셨습니다. 대장암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 병원에 어떤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이 무지하게 열심을 합니다. 절대로 늦는 적이 없고 당직은 본인이 자청해서 다 하고 저녁에 야근도 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어느 날 그 대장암 전문 의사가 보니까 그
그 직원의 열심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직원의 열심이 그 대장암 전문 의사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대장암 의사가 그 직원을 부릅니다. 아, 당신의 열심에 내가 감동했어. 당신의 그 충성에 내가 감동했어. 일로 오시오. 당신이 대장 그 기른 걸 뱃속에 들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오늘 절반으로 잘라주리이다. 뚝 떼어내는 수술을 해줍니까?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동안 병원에 한 번도 안 오던 사람인데 밤 12시에 갑자기 구급차를 두고 한 사람이 갑자기 왔습니다. 대장에 뭐가 이상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딱 보더니 그 의사가 1년 동안 한 번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자기 아프다고 이렇게 와갖고 나보러 수술해달라고 내가 해줄 줄 알아? 사람이 말이야 평상시 차려놔야지 어림없지. 그리고 안 해주느냐? 아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자신을 감동시킨 적이 없는데 바로 그 사람, 지금 장이 아파 고생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수술을 해줍니다. 왜? 그 사람에게 수술이 필요하니까. 기독교는 비교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경쟁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을 낫게 해주는 거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경쟁시켜서 누가 더 열심히, 누가 더 충성, 누가 더 헌신, 그래서 더욱더 수고하는 자,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은혜가 필요하냐, 누가 복이 필요하냐, 누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냐, 그것을 보시고 그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기독교가 계속 인간이 죄인이다, 인간이 죄인이다,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죄인이다, 다른 말로 바로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인간이 죄다, 바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 인간이 죄인이다, 바로 너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혼내거나 꾸짖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필요한 것을 알리시고 필요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기독교가 인간을 죄인으로 몰아세운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금세 또 어디로 가느냐? 기도로 갑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러지. 얼른 기도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아야지. 하나님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남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서방이 필요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늘 하나를 더 나가보자고요. 그래,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셨습니까? 하나 더 나가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 벌써 이미 already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채워지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아서,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해결받은 자요, 채워진 자요, 완성된 자요, 성취된 자요, 이루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채워내고 해결해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는가,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알아내는 싸움입니다. 만약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 하나님의 복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예, 좋습니다. 그 필요를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필요를 인정받으시면 여러분에게 그 필요가 채워지십니다. 만약 아니야, 난 아직 덜 채워졌어, 나는 돈이 더 필요해, 그러시는 분은 예, 하나님께 그 필요를 인정받으십시오. 지금처럼 돈이 있어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고생을 작살나게 하십시오.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서 갈 데가 없고, 돈이 없어서 할 것이 없고, 돈이 없어서 인간 같지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도무지 이렇게 산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아, 쟤는 돈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돈을 주십니다. 제발 하나님, 제가 지금보다 하나님께 더 큰 충성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이 난 돈이 필요 없거든, 그러십니다. 지혜를 얻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예, 하나님께 필요를 인정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하신 분은요, 혹시 운전을 해 가실 때
파란색이면 쓰시고 빨간색일 때 확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좌측통행, 우측통행 그거를 그냥 뭐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가십시오. 일방통행 그러면 거기를 막 역주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경찰이 잡아갈 겁니다. 당신 왜 그렇게 했어?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막 우기십시오. 그러면 아마 경찰이 정신과로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럼 정신과에서 의사가 판단하기를 지적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필요가 인정되는 곳에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이 인간에게 강조하는 건 뭐였냐면 인간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죄라는 것, 하나님은 그걸 가르쳤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인간의 원함이나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채워주셨고 지금껏 채워주고 계십니다. 또 인간이 죄인이 되어 그 행복을 상실하였을 때 하나님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죄에게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지금도 채우고 계십니다. 지금 대부분의 인간의 기도는 필요함의 기도가 아니라 원함과 욕망의 기도입니다. 인간의 필요는 하나님이 이미 다 채워주셨습니다. 요새 이제 월드컵이 유행인데요. 축구선수 중에 이용표 선수라고 있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수비수로 활약하는 이용표 선수가 있는데 한 번은 훈련을 하는데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렇게 불렀답니다. 영표! 이렇게 오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 그랬는데 잘 못했나 봐요. 그랬더니 스탑! 영표! 이렇게 저렇게 또 영표! 그래가지고 서너 번을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영표가 저녁에 자기 집에 가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아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게 아주 요새 대히트인데 뭐라고 올렸냐면 나는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할까? 아니 전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이 모여있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이영표가 나는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할까? 그랬더니 그 밑에 허다한 댓글이 막 따라붙었는데 서울대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한 학생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그랬더니 미국에서 빌 게이츠가 댓글을 달았더래요. 뭐라고 달았냐면 나이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그랬더니 국민 여동생 문근영이가 거기다가 글을 달았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일까? 노은동에 있는 엔모교회 K 목사도 거기에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행사가 많지?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필요는 이미 다 채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필요에 채워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욕망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줄 모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처지만 생각할 뿐입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절박한 문제이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처절한 문제이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딴 사람이 보면 배부른 소리일 경우가 많고 딴 사람이 볼 경우에는 속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문제 이외에 있는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을 관찰하시고 인간의 문제는 죄라고 지적해 주시고 그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행복을 누릴 줄 모른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죄라고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해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해결되었고 필요가 채워진 자들입니다. 기독교는 해결된 종교입니다. 완성된 종교예요.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2절에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 반대로 6장 7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언제나 결과로 완성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6장 1절이 나오는 겁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서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이 말이 어디에 나왔나? 3장 다음에 나온 건가? 5장 다음에 나온 건가? 7장 앞에 나온 건가? 그 질문이 나온 위치와 그 문맥이 흘러가는 상황을 이해하시면 다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가만 있어봐. 어느 날 어디서 뭔가를 봤는데 그리고 그냥 떠오릅니다. 오늘도 지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5장 끝나고 6장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6장에. 자, 로마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1장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죄인이냐라고 따지는 사람들, 나처럼 선하게 사는 사람, 나처럼 법대로 사는 사람 있냐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자가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로 거저 값없이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그래서 5장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더 은혜를 누릴지어다 라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다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오늘 6장에서 그렇게 다 된 자가 은혜를 다 받은 자가 뭐 더 받을 게 있다고 죄에게 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5장 다음에가 아니고 3장 다음에였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 다음에 이 구절이 나왔다. 그러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3장 뒤에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냐? 예스. 아직 구원 안 받은 자들에겐 그 말이 맞아요. 인간이 얼마나 죄에게 많이 잡혀 있었느냐? 하나님이나 와야 벗어날 정도로 죄인이었다.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5장 넘어서 이제는 성도가 되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죄에게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산 자다. 그러니 이제는 은혜 받기 위하여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아니, 그럴 수 없다. 성경은 말이 됩니다. 순서가 맞습니다. 논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 이유가 저도 다 압니다. 왜 안 읽느냐? 내 삶에 직접적인 문제와 연관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만 봐도 로마서 6장 부자 되는 이야기 없습니다. 로마서 6장 고부간의 갈등 푸는 얘기 없습니다. 로마서 6장 말 지그시럽게 안 듣는 애 가르치는 방법 없습니다. 지금 내 절박한 문제는 하나도 안 하고 로마서 1장 죄인, 2장 죄인, 3장 죄인, 4장 예수, 5장 예수, 오늘 6장 예수. 아이, 교회는 왜 내 삶의 얘기는 안 해주고 맨날 예수 타령이요. 예,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겉에 드러나나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으나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누구의 열심인 이야기, 누구의 충성인 이야기, 누구의 수고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텔레비 틀어서 돌리시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야기, 기독교는 예수 이야기. 왜?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했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줬고 그 예수의 행한 일로 인하여 내가 새 사람 되었고 그 예수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와 우리를 연합하여 시켜놓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나오면 대답이 압니다 이래야 되는데 알지 못하느뇨? 그랬더니 네, 그러면 안 되죠. 알아야 합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이야기는 절대로 나와 무관한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연합된 자요, 나와 하나 된 자요, 나를 대신하는 자요, 나를 위하는 자요, 바로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죽었고 뭐가 살은 거냐?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의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그 죄, 죄의 사고, 죄의 가치, 죄의 개념, 죄의 원리, 죄의 방식, 모든 그 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생각하지 않는 것, 죄의 원리로 생각하는 것,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거라고 말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죄의 원리로 생각하는 게 문제다. 사람들은 아니요, 가난이 문제입니다. 아니요, 무지가 문제입니다. 아니요, 교육이 문제입니다. 아니요, 환경이 문제입니다. 아니요, 돈 때문입니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문제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라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원수가 있다. 죄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원수 갚아버려야 돼. 원수 그거 확 삭을 죽여야 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러죠. 왜 꿈틀거리느냐? 설 밟아서 그래 라고 말을 합니다. 밟을 때 확 밟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있다. 어떻게 하냐? 사랑하고 축복하라. 왜? 원수가 잘 돼야 내가 짊어질 짐이 적습니다. 원수가 망하면 그거 사회복지 세금으로 내가 다 감당해 주어야 돼요. 성경의 하나님의 원리대로가 맞습니다. 원수가 잘 되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어라. 그러면 에휴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서 잠을 잘 잡니다. 원수 잘 되는 꼴 나는 못 봐. 그러면 화병이 나서 본인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원수는 두 다리 뻗고 자는데 본인은 맨날 침 맞으러 다닌대. 하나님의 원리이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삽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원리에 맞게.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맞으시고, 하나님이 충분하시고, 하나님이 넉넉하시고, 하나님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방식대로 하라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방식대로 하라. 아, 그러면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네가 나 위해서 할 게 없다. 내가 널 위해 주는 거지. 신앙생활을 주를 위해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하는 거지. 신앙생활이요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주를 위해 내가 삶을 살고 주를 위해 하겠대.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대. 신앙생활이 가장 쉬웠어요. 동의하시는 분 아멘? 왜? 얼마나 쉬워요. 성도가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바로 죄의 원리를 버렸다라는 말이고 성도가 예수와 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제 하나님의 원리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십시오. 누린교회는 이번 주에 또다시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빨간 날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쉽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합니다. 좋으시죠? 네, 저는 이런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모릅니다. 네, 제가 저 편하려고 이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새 명절에요. 하나님의 원리, 사람들이 흔히들 부모의 원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비교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10분의 1도 못 따라옵니다. 10분의 1도. 그래도 뭐 달리 예를 들을 게 없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명절에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어디 계시면 가족들이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뭐 차가 막히건 시간이 오래 걸리건 힘이 들건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건 말건 무조건 필요 없어. 어른이 계시면 새끼들이 오는 거지. 그냥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규경한 차량이 너무 밀리니까 이제 역규성을 해야 시간이 좀 절약된다. 두 번째, 그렇게 하면 애들이 어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 자녀들을 찾아와야 그래야 돈도 덜 든다. 하루는요, 저희 아버님이 야, 고속철도가 말이요. 서울서부터 천안까지 됐지. 예. 그거 빨리 대전까지 안 되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 나이가 이제 70이라 그거 다 공짜지 않냐? 그것만 되면 내가 니네 교회로 다닐 텐데. 돈도 덜 들어요. 돈도 덜 들어.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생신 때나 명절 때나 이렇게 자주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좀 올라가는 날이 적습니다. 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은 어차피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올라가면 토요일날 올라갔다가 밤 되면 무조건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올라가려고 여러 번 해도 수원에서 저희 어르신들이 계속 됐다 그리고 막으세요. 왜냐하면 밤에 내려가면 네 피곤하잖아. 밤에 내려가면 너 수고롭잖아. 너는 내일도 일해야 되는데 나는 어제도 놀았고 오늘도 놀았고 내일도 논다. 만약 갈 일 있으면 너는 내가 가야지. 바쁜 네가 어제도 일했고 오늘도 일했고 내일도 일할 네가 오면 되겠니? 쉬는 애비가 일하는 아들을 위해야지 일하는 아들이 노시는 어른을 위할 수 있냐? 야 오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애비도 그렇게 합니다. 애비도.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시는 건 그거보다 10배 더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시고 부모가 자식 편하라고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인간을 도와주시고 부모가 자식의 입장에서 배려해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배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요 정말 편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요 정말 쉬워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신앙생활하면요 정말 재밌어요. 재밌으신 분 아멘.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그런 대화가 나왔습니다. 대화 중에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화요일 날 수업 시간에 수요일 날이 지방선거라 노는 날입니다. 그래서 노는 날이니까 누린교회는 놉니다. 수요일 날인데 예배 안 드려요? 노는 날이잖아. 노는 날이니까 놀아야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들이 전부 다 목사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노는 날 성도들을 볶아댄다. 당신이 성도식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런 날 다 편히 쉬게 두지. 좋은 목사지요? 이러다 쫓겨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가 새벽 기도회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매주 토요일을 전교인 새벽 기도, 그래서 갓난애부터 노인까지 다 와서 온 교인이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 토요일 날 새벽은 그러니까 새벽 축제를 연대요. 그걸로 아주 유명하대요. 저는 그것도 목사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맨날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교회는 안 오고 그러니까 언제 교회 올까? 그렇지. 토요일날 안 나가니까 토요일날에 새벽부터 교회로 오라 그래야지. 만약 제가 직장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그 직장 생활하느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야근하고 출장 가고 뭐하고 이제 겨우 하루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은 어차피 또 새벽부터 가서 일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뭐 할 건데 하루 쉬는 날 새벽인데 그 새벽에 또 새벽부터 못 가되면 난 그 교회 안 나가. 가끔요 사람들이 저하고 대화할 때 누린교회 방식은 희한하다, 누린교회 생각은 희한하다, 일단 목사님이 희한하다. 희한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목사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도식으로 생각해봐라. 죄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식으로 생각해봐라. 정답은 간단하게 쉽게 다 나와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죠. 그러면 성도들이 나태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안일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방종하잖아요. 어림없는 소리.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알려주고 구원의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면 다 나오시잖아요. 스스로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나 대단해.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셨는데 안 나온 인간들하고 내가 뭐가 똑같으면 다르면 되겠어? 아니 똑같으면 되겠어? 나왔으니까 나는 복을 더 받아야지. 그런 거 없다고 해도 꿋꿋하게 잘 나오시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편하라고, 제가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걸 합리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요,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기독교는 아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아는 겁니다. 6장 8절로 9절 가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5장 초반부에서 5장 초반부에 나올 때도 우리는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어낼 줄 알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느니라. 왜? 알기 때문에. 오늘도 알미로다. 기독교는 아는 거예요. 믿음의 종교. 그래서 아는 거 빼놓고 나는 그냥 그렇게 믿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미신이에요. 기독교는 아는 내용을 가지고 가야지. 내용 없이 내가 그렇게 믿어. 그건 미신입니다. 신앙은 아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의뢰 그렇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1장부터 믿으라 그럴 것 같지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지금 5장, 오늘 6장까지 읽어왔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못 받는다, 저렇게 하면 상 받는다, 이렇게 하면 은혜 받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든가 안 나옵니다. 6장까지 안 나왔는데 16장까지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런 얘기. 믿으라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계속해서 알라라고 나오고 11장까지 알라 다 알았느냐? 12장부터는 알았으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나올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을 빼고 그냥 믿는 거라고 하면 기독교에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열심으로 승부내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수고한 만큼 받으면 되니까. 만약 기독교가 앞으로 복을 받을 것, 그것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는 과거의 인물이지 앞으로 내가 어떤 복을 받을까 하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나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과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려고 하면 교회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설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에 한문으로 할 때 교회가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그래서 가르치는 모임,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혹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가르치는 곳이라 교회 가면 맨날 설교만 길다. 그 한문 이름을 바꿔야 된다. 교제할 교자, 모일 회자, 그래서 모여서 어울려 노는 거다. 아니요, 어림없는 소리. 교회는 죄인들에게, 죄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뜻을 아는 자들이 교제는 어디 가서 하느냐? 가정에 가서 하시고, 직장에 가서 하시고, 친족끼리 가서 하시고, 일터에 가서 하시고,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하시고, 남농방대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5시에 임근수 집사님 댁에서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요, 성도는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그와 같이 성도도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이제 죄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며 우리가 죄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죄 때문에 걱정하고 죄 때문에 염려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은 자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여, 하나님과 하나된 자여, 하나님과 새로워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걱정할 게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반대로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며 떨며 걱정하며 근심하고 있고 죄에 대해서는 그자씨. 아니요.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이제 죄의 가치와 죄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하라. 그 하나님의 원리가 훨씬 좋고 하나님의 원리가 훨씬 편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예수가 행한 일이 바로 나의 일이고 예수의 결과가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그 고백이 빠져버리면 주의 만찬은 정말 웃기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모르는 사람이 오늘 만약 우리 예배시랑을 쫙 촬영해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그거 웃기네. 사람들이 쫄래쫄래 그 앞에 모여갖고 말이요. 이상한 떡하고 포도주하고 하나씩 먹고 있는데 그 떡이 뭔가 봤더니 오늘은 감자떡이거든요. 그 뭔가 나는 신비하고 희한한 걸 먹는 줄 알았더니 감자떡이네. 지난번에 백설기였다며? 그 전번엔 절편이었고. 아이고. 그 의미를 모르면 웃기는 겁니다. 그런데 의미를 알면 비록 감자떡과 포도주 한 잔을 먹으면서 그래 예수가 죽었던 것이 내가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은 것이고 예수가 살아난 것이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 그걸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의미를 모르면 이것처럼 웃기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제일 어색해하는 게 주의 만찬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면 누린교회는 더 어색합니다. 그거 하나 먹으려고 줄을 한참을 서야 돼. 양복 입으신 어르신, 지체 높으신 분들이 그거 줄을 서갖고 그거 하나 주워 먹고. 의미를 모르면 그거 웃기게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모르면요,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카톨릭을 다니는데 제일 힘들 때가 그 주의 만찬 할 때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기서 본인이 이렇게 건져도 하나씩 집어먹죠. 그 카톨릭은요, 이렇게 가면은 신부님이 하면 여기다 넣어주거든요. 그 넣어줘요. 그래갖고 줄로 딱 서갖고 이렇게 하나씩 넣어줘요. 그 의미를 모르면 그 나이살이나 먹어 그 사람이 앞에 갖고 아이고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것처럼 못할 짓이 없고 그것처럼 민망한 것이 없고. 그러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주의 만찬에 동참하는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죄의 가치를 버리고 이제 죄의 형벌을 버리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 살았으니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내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산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즐겁다, 신앙생활은 행복하다, 하나님이 정말 좋다, 누린교회 정말 좋다, 성경이 정말 읽고 싶다, 그런 막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시죠?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죄와 무관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풍성하고 즐겁고 복된 삶을 날마다 구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